구약 성서에는 아주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구약 성서를 읽을 때 저에게 가장 선명하게 남는 사람은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예언자들이 참 저는 아주 특이하게 제 마음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예언자들이란 게 이 아브라함 종교 이외의 다른 종교에서는 거의 없는 존재들인데, 이 예언자들이란 것이 누군가? 마치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딱 점 찍어가지고서는 이렇게 이 세상에 보낸 특수한 존재들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경외스럽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질감도 느껴지고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신학을 하면서 아마 우리 박원일 교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구약학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의 실러버스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에 참고되는 좋은 책들을 많이 이렇게 해놓는데, 거기를 이렇게 쭉 살펴보다 보니까 예언자적 상상력, The Prophetic Imagination, 그런 책이 있어요.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지금은 이제 저도 그 이름을 잘 기억해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만은, 저는 전혀 모르는 학자인데, 구약 학자로서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의 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prophetic이란 말과 그 다음에 그때까지는 생각도 못 해봤던 예언자들과 상상력이란 것을 같이 묶어가지고 예언자적 상상력이라고 이렇게 책이 되어 있어서 그 책을 사서 제가 봤습니다. 그 책을 보고 제가 예언자들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 책에서 배운 게 많습니다만은 그 예언자적인 어떤 그 예언자들이 누군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과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그 책을 통해서 제가 배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예언자들, 그들은 누구인가라고 택해서 예언자들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참 너무 헤비하고 여러분 듣는데도 부담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에, 한국 기독교, 특히 이제 미국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국 기독교에서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교회가 예언자들에 대한 그 관심과 생각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를 제가 얘기했는데 사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걸 더 좁혀서 얘기한다면 우리 교회,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보는 것이 꼭 맞는다고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한국 기독교에서는 예언자들이 실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 속에 예언자들에 대한 설교 또는 글을 기독교 내에서 설교나 그 글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언제였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회상을 해보시면은 한국 기독교에서 구약 성서에서 그렇게 중요한 인물로 부각되고 있는 예언자들이 없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 같습니다. 기껏 예언자들은
만약에 교회 내에 남아있다면 일종의 보수주의자들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흔히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 fortune teller, 점장이 정도로 아마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나 예언자들이란 것은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보면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로 보고 그 현실이 계속될 때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미리 말하는 사람, 그리고 그 대안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오늘 기독교에서 회복돼야 할 것은 예언자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 성서에 제가 임의적으로 분류하는 겁니다만은 저는 크게 두 가지의 전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제사장 전통과 하나는 예언자 전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사장 전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저도 압니다만은 이 제사장 전통이 가지고 있는 함정은 위계 질서를 형성하면서 종교를 숭배의 종교, religion of 컬트의 종교로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자 전통을 귀중히 여긴다면은 그건 하나의 진리의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대비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교회에서도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제사장 전통에 충실합니다. 제사장은 의계 질서가 있으면서 대우를 받습니다. 그리고 말빨이 씁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에게는 물론 목회자를 떠나서 우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반 교인도. 근데 제사장 전통과 함께 예언자 의식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예언자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사장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 한쪽으로 제사장 전통 쪽으로 너무 일방적으로 치우쳐서 목사님들이 교회 예배 의식과 교회 내에서의 자신들의 권위와 어떤 말씀을 내세우는 말씀에 대한 권위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하지 않는가. 그런데 그것이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성도들에게도 예언자 의식이 너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저는 듭니다. 구약 성서에 예언서들이 아마 숫자상으로는 아마 제일 많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목사님? 숫자상으로는 아마 예언서들이 다른 어떤 역사서나 다른 거에 비해서 제일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그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로서 예레미야를 꼽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서를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제가 몇 가지 예레미야서의 메시지 중심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태도, 어떤 자기의 예언자로서의 그 사람의 삶의 단면을 나타내는 것들을 몇 가지로 뽑아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과 우선 예레미야서를 한번 간단하게 보고 싶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의 소명과 분노와 질문과 탄식과 불평과 투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예레미야가 소위 선지자로 부름받는 소명의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너를 뭇 민족 위에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아닙니다. 저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맡긴다. 이게 이제 예레미야가 소명받는 장면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6장에 가면은 예레미야가 분노하는 게 나옵니다. 제가 말하고 경고한들 누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면 그들은 저를 비웃기만 합니다. 말씀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12장에 가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공정성 문제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잘 되기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장에 가서는 예레미야가 탄식하는 게 나오죠. 그리고 20장에 가가지고 이제 불평을 또 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자기가 이제 얘기하는 게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친다 이거죠, 자기가.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해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지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이렇게 불평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7장 이후에 가면은 투옥당하죠. 투옥당해서 이제 나중에 석방은 됩니다만은 투옥됩니다. 그러고 투옥에서 나오고 나서 예레미야가 흥미있는 말을 합니다. 뭐냐면 같은 예언자들에 대한 예레미야가 경고를 하는 게 23장, 그건 투옥 전이었군요. 전서부터 나오는데 예언자들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경고합니다. 자기도 예언자인데 예언자들, 그러니까 거짓 예언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병들어 있는데 괜찮다 한다고 6장에 나오고 23장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예언자라고 하는 자들에게 예언을 듣지 말아라. 그들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고 있다. 그들은 나 주의 입에서 나온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속에서 나온 현실을 말할 뿐이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흔히 한국교회에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내용 자체가 이제 예레미야가 눈물을 많이 흘리고 그런 뭐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한국 기독교 초기에 감리교회 유명한 설교가 중에 한 명인 이용도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예레미야 전문가인데 이분이 이제 늘 얘기하는 게 눈물의 선지자를 얘기해서 그분을 한국의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아마 그때 이후로 선지자들 의식이 한국교회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예레미야가 같은 예언자로서 다른 예언자들에게 이러한 경고의 말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게 제가 간단하게 살펴본 예레미야서에서 오늘 제가 보려고 하는 그런 요소였습니다. 이 예레미야를 우리가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아까 초도에 제가 말씀드렸던 월터 브루그만 교수의 그 예언자적 상상력에서 이분이 문제 제기하고 얘기하는 것을 간단하게 살펴봤으면 합니다. 그 예언자적인 그 예언자적인 목회, 이게 이제 월터 브루그만이 하는 소리인데요. 여기에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게 기독교인데 이 예언자적인 목회를 하기 위해서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 현실에 대한 인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말로 얘기하면 왕권 또는 귀족 또는 주류 정통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royal consciousness, 어떤 왕권적인 그런 의식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대안적인 alternative consciousness가 있는데 이 소위 그 왕권의식, 정통의식의 표현은 forever. 이 책에서는 forever라고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제가 그러니까 영원, eternity를 이 사람들이 추구해요. 영원성. 지금 자기들이 몸담고 있고 즐기고 있는 dominant culture, 그 지배 문화가 앞으로도 계속될 거를 기대하고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표현은 이제 저는 forever라고 이제 읽었어요. forever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이 세상이 끝나면 안 돼요. empire, 자기들이 즐기는 이 제국이 계속 되어야 돼요. 그걸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종말에 대한 감각이 무감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무감각. 종말에 대한 의식이 없다는 거죠. 자기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교회가 계속될 거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소위 그 numbness, 그런 그 엔딩, 종말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고 무덤덤해진 것. 이게 로열 컨셔스니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God is God of endings, 종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항상 모든 게 끝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들도 얘기하는 것이 절대 영원히 계속된 그런 환상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게 예언자들이 하는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로열 컨셔스니스에 대해서 카운터 컬처적인 그 다미넌 컬처에 대한 반문화적인 그 카운터 컬처적인 의식은 뭐냐면은 대안 의식이라는 거죠. 그 대안 의식은 그런데 이 대안 의식에서도 하나의 표를 이것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분은 달리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한쪽은 forever를 얘기하는데 이 대안 의식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what time is it now? 지금이 몇 시냐는 거예요. 지금이 몇 시냐? 그 시간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대안적인 그 의식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모든 것에 때가 있고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게 예언자 의식이 갖게 되는 그 대안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대안 의식에서는 두 가지 기능을 하는데, 하나는 비판적인 기능과 하나는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기능. 그러니까 prophetic criticizing, 예언자적인 비판. 그게 이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보고 이 현실이 이대로만 된다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그러니까 fortune teller는 현실을 전혀 근거를 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fortune teller라면은, 예언자들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해서 그 현실을 볼 때 앞으로 10년, 20년, 100년 후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 건가, 그거를 보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fortune teller하고 다른 거죠. 철저하게 이 사람 예언자들이 가지고 있는 건 내일이 아니라 현재가 더 중요해요. 내일은 현재의 결과물로 나타난다는 것을 전해줄 뿐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라, 포춘 텔러들이 말하는 10년 후 너가 백만장자가 될 거다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현실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해 놓은 것이 예언자들의 임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언자적인 비판을 하고 그리고 대안 의식을 갖고 있다면은 그 현실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그것을 서로 개인 또는 커뮤니티 단위에서 서로를 에너자이징 시키는, 서로 힘을 주고 북돋아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두 가지 기능이 이 대안의식에서 요구되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귀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아까 얘기할 때 소명 부분에서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몰라도 저는 그거를 옛날에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아주 일찍이 택한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예언자들은 그런 사람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생각이 바뀌고 나서 이 예레미야를 비롯한 많은 그 예언자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말도 할 줄 모르고 자기는 어리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어리다는 것이 육체적으로 꼭 어리다는 것만으로 저는 그렇게 안 읽혀져요. 왜냐하면 그렇게 육체적으로 어리면은 예레미야가 그 이후에 예레미야에서 전체를 봐도 예레미야가 30년 후에 자라서 뭘 했다 이런 얘기가 없거든요. 제가 보면 이 어리다는 게 육체적으로도 어릴 수 있지만은 그 인간 자체가 어린 사람이라는 본인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 어리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너 말 못한다고 얘기하지 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넣어주겠다. 그러니까 가라면 가라. 가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얘기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말은 오늘 우리 교회 현실에서 저는 예언자적 사명과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곧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예언자적인 역할을 하라 그런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레미야 같이 분노하고 우리가 질문도 하게 되고 탄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때로는 투옥당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을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읽으면서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생각나는 또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신약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예수. 저는 예수를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선생이라고도 얘기하고, 구세주라고도 얘기하고, 예언자라고도 얘기하고 그런데 저는 예수를 예언자로 봅니다. 그게 아마 정통 주다이즘, 지금 현재 주다이즘에서도 우리 기독교의 예수를 예언자 중에 하나로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쪽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전체 생애를 보면은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걸어왔던 그 길들을 다 이렇게 오버랩되고 있어요. 예수의 생애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예수를 예언자라고 보는데 아까 얘기한 예언자적인 크리티사이징 비판과 예언자적인 희망 갖기 두 가지를 예수가 보여주는 것이 첫째, 예언자적인 비판의 얼티밋한 요소가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그것이 얼티밋한 예언자적인 크리티사이징, 현실에 대한 비판이거든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그거에 비판했기 때문에 예수는 십자가에 달렸죠. 그리고 두 번째 역할인 에너자이징 하는 예언자적으로 힘을 주고 희망을 갖게 하는 것.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올터 브루그만이 그렇게 얘기해요. 십자가가 이 사람의 프로피틱 크리티사이징의 얼티밋한 메타포고, 그 다음에
resurrection이라는 게 이게 prophetic energizing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세길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미 아주 예언자적인 사명과 의식을 가지고 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조금 더 다른 것을 떠나서 성서에서 나오고 있는 이 예언자들이라는 독특한 무리들, 예언자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뭐 다른 사람들은 한 사람들인데 예언자들은 각각 활동을 할 뿐이지 아주 많은 여러 숫자의 예언자들이 구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기독교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 세길교회에서 예언자라는 의식과 사명감과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자신과 교회와 이 세상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